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20장은 아주 클라이막스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아마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겠죠.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가 물어보면 부활의 종교라고 말할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나 석가 믿으나 아니면 종교는 다 똑같은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돼?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편협적인 사람들이야. 아니 자기들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기독교인들은 얘기하는데 참 저 사람들은 못 말리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석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락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실상 그가 극락에 가지 못한 이유는 그의 무덤이 저 인도에 지금 찰수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무덤은 인도에 찰수서에 있고 그의 뼈는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지 못한 것이죠. 살아나지 못한 것입니다. 공자는 죽어서 중국 탕평양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뼈는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의 무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도 역시 살아나지 못한 것입니다. 저 마호메스라고 하는 사람도 저 아라비아 메카에 가면 그의 무덤도 있고 그의 뼈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도 역시 죽은 뒤에 살아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부활하셨고 또한 부활체의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 않았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여 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강림하시는 그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산자들도 다 들려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는 것은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 그분을 맞이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장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20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홍등가에서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비가 오는 날이면 늘 머리에 꽃을 꽂고 희죽희죽 웃고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매우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인생의 참 소망을 발견했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홍등가의 여인이었고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막달라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500만 원을 빚을 졌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10억 빚진 사람이 있다. 누가 더 빚을 탕감받았을 때 고마워하겠니? 모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10억 빚진 자가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고마워하겠죠. 500만 원 그 빚을 탕감받은 것보다 1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기뻐하고 고마워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유로 통해서 저 여인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시하고 그리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사람 구슬을 못했지만 나를 만나서 그 죄를 탕감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저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고마울 거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랐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덤을 보니까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쌓아서 나무로 문을 짜서 그 속에 한국 무덤 같지 않고 그 속에 시체를 돌을 깐 다음에 얹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처럼 들랑달랑 하면서 그 시체를 모략도 바르고 향유도 바르고 그리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사놨던 아주 고급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그날은 그 나무문을 뜯어내고 거기를 돌로 덮어놨습니다. 도저히 장정이라도 돌을 치울 수 없을 만큼 그 무거운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굴에 도착했을 때는 돌이 없었습니다.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볼 때 예수님의 시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의 지키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누가 치웠습니까? 이 시체를 누가 치웠습니까? 어디 둔 곳을 알면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다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잘 모시겠습니다. 나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 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마리아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고 그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했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자기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여, 나의 주님을 좀 어디가 있는지 가르쳐 주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나라의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겠다. 나를 만지지 마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그때 영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시고 다시 신령한 몸을 입고 내려오실 때는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영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그 양손과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만큼 육체를 가지고, 그러나 그 육체는 신령한 육체였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뭡니까? 7가지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21장 마지막 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기적은 우리가 책으로 쓰면 그 책을 세상에 다 두기에 부족하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면 그것을 다 책으로 글로 써서 그 책을 만들어서 이 땅에 두면 이 세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기적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7가지만 하나님 이 요한은 기록해 놓았을까? 그 수많은 기적 속에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내용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이 땅을 구원할 자, 바로 그분임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7가지의 기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그 말씀 오르신 그분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4장에 보니까 왕의 신하였던 그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낫느니라. 나중에 그 말을 듣고 34km나 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아들이 깨끗이 나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아들이 낳은 시점이 어디냐? 언제냐? 그걸 맞춰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점, 그 시각에 자기 아들이 깨끗이 나아 있음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5장에 보니까 38년이나 되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도저히 백방으로 노력해도 고칠 수 없었던 병,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의원에 가도 안 되고 치료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자, 그래서 38년이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 말씀 때문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예수님, 그분이 말씀을 하시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얘기하고, 그분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눈이 없었던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고치는데 진흙을 이겨서 구슬을 만든 다음에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 씻었더니 눈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눈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목적이 뭐냐? 이 책을 쓰는 목적이 뭐냐?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가 하나의 종교자? 아니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는 막연한 믿음의 대상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새파랗게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불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다 썩은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요, 보통 죽어서 8분이 되면 뇌부터 썩습니다. 그래서 8분이 지나면 우리가 살아난다고 해도 모자라고 감각이 없어지고 뭔가 언어가 장애가 오고 시간이 지나면 식물 인간이 되는 게 살았다고 하나 식물 인간이 됩니다. 그런데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썩어서 냄새났던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누가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 사람이 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말하고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협지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할 수만 있다면,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십자가는 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 예수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살 수 없을까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고집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내 고집 때문에. 사람들은 고집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썩어도 준치인데 내가 누구라고? 이래봬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옛날에 동네에서 내가 알아두던 사람이다. 내 주먹 한 방이면 다 날라갔어. 그래도 옛날에 공부할 때 내가 1등을 했어. 내가 그래도 좋은 대학에 나왔어. 이번엔 금요철에 인도했던 우리 목사님께서는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전도사로 들어왔어요. 신학교로 들어와서 전도사를 하면서 저하고 함께 신학을 같이 했습니다. 저와 함께 연구소에 같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남미로 보냈습니다. 그 브라질, 그곳에 가서 열심히
브라질의 원주민들과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예수를 믿은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예수를 알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가 더 커 보이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못 만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위대해집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서 성령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준 것이 평안하냐? 내게 평강할지어다. 사람이 건강해도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돈이 많아도 평안이 없으면 지옥 같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을 하면서 못 해먹겠다. 대통령 못 해먹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쏟아놓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대통령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일을 열 몇 개를 뽑아냈대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비서실장을 하는데 일을 뽑아내기를 열 몇 개를 뽑아냈대요.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뀌면서 그분도 6개인가를 일을 뽑아냈다고 그러죠. 그 젊은 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일을 하는 것에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야, 비서실장이 갑질하나? 야, 권세가 있네? 여러 가지를 하지만 실제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 일도 만만치 않은 거죠.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가 다 빠질 만큼 힘들었겠지.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다고 해도 평안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무익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평안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빌립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가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거야. 아무리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잠이 안 와서 불면증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문제가 닥치면 여러분 불안해서, 염려해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안 되고 수면제를 먹어도 안 되고 여러분 가슴이 벌떡벌떡 뛰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리라. 우리 마음을 지켜주면 천지가 개벽돼도 잠을 푹 잘 수가 있고,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에 염려 근심은 2차적인 거예요. 염려 근심은 2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축복은 뭐냐?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야.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평강이 있을지라,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감옥에 몸은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평강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평강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평강을 유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날 때 그 10명의 제자들 중에 없었어요. 12명의 제자였는데 한 명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다가 결국 자살해버리고 말았고, 그 나머지 11명이 있었는데 도마는 의심이 많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어디 숨었을 거예요. 집으로 가서 어디 숨었든지 벽장 속에 들어갔든지.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유독 빠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도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을 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러니까 도마가 그럴 리가 있나?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도마가 도대체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도마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도마야, 왜 네가 의심하느냐? 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내 옆구리는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구멍이 나 있다.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이 박힌 자국이 있다. 네가 직접 만져봐라. 그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 진짜네, 이게 진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복되니라. 세상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춘향이가 변사또의 그 수청을 거부한 이유도 낭군이었던 춘향이의 도령이 누구더라? 이몽룡이. 같은 이씨인데도 잃어버렸어요. 나도 알았어요, 이제. 그 이몽룡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이몽룡이한테 편지가 안 왔든, 핸드폰으로 문자가 안 왔어도 그 마음의 신뢰가, 언젠가 내 낭군이 올 거다, 내 낭군이 언젠가는 나를 찾아올 거다, 그런 신뢰, 믿음.
옛날에 우리 신학교 때 어느 학생이 친구죠. 같은 신학생이니까 달마다 밤마다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주님이 만나가지고 뭘 말씀하시고, 어저께는 뭐 주님께서 만나서 뭔 말씀하시고. 아니,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친구는 자꾸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아니 제가 너무 서운하더라고. 너무 서운해갖고 하나님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나는 양자입니까? 나는 데려온 자식입니까? 왜 저 친구는 밤마다 만나주는데 왜 저는 안 만나줍니까? 저 좀 만나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주님이, 쟤는 하루라도 안 만나주면 마음이 편한다. 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애야. 하루라도 안 만나주면 마음이 휘까닥 변덕이 죽을 듯해서 내가 그런단다. 그러나 너는 내가 안 만나도 진득하게 믿지 않잖니.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단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만나자고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으니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그 믿음대로 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부활에서 저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부활에서 나중에 40일 동안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음에 저 로마 사람을 만나나 이방인 저 헬라인 사람을 만나나 아니면 유대인을 만나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채찍을 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의 제국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 못하게 하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로마의 지하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 속에 들어가서 250년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거기에 살았고 아버지도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그곳에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면 저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은 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계신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던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산마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청산하시고 해결하셨다는 보증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물로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부활의 영광 기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이 온다고요? 가난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온다고요? 그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환경과 삶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